감사합니다. 해마다 5월이 되게 되면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5월의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긴급사태 발령으로 인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어린이 주일에 신앙적인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는 5월 8일 하면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버이 주일, 그러니까 부모님 주일로 그렇게 부모님 날로 그렇게 지키게 되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일본에 살면서 오늘은 이제 어머니 주일 또는 어머니 날로 우리가 함께 이 날을 지키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길러주신 그런 한없는 그런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도라고 하는 것, 효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윤리라든가 아니면 세상의 도덕적인 그러한 측면을 넘어선 신앙적인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잘못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신앙적인 차원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을 범하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구약에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모세오경 가운데는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계명 율법이 대강 613개가 있습니다. 613개 가운데서 그것을 가장 축약시켜서 요약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십계명 가운데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맺으면서 지켜야 될 그런 내용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이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10계명에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그 다섯 번째 계명이 뭐냐면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구약의 십계명을 인용을 해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게 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간과의 관계되는 그런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그러한 계명이 되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신 그러한 가정도 있지만, 이미 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나, 저처럼 두 분 다,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안 계신 그러한 가정도 있을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의 두 번째 주일, 오늘은 이제 어머니 주일인데, 일본에서는 어머니 주일인데 한국에서는 오늘을 부모님 주일이라고 그렇게 지키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 주일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5월 달에는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두 번째 주일을 부모님 주일로, 어머님의 날이고 어머니 주일이긴 하지만 부모님 주일로 그렇게 함께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신앙생활과 효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효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분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을 할 때, 조금 전에도 주기도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르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부모님과도 같은, 그래서 그 아버지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 가운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제 종과 노예 이런 것이 있었을 그 시대를 따진다고 한다면, 종이 주인에게 대해서 갖는 두려움이나 아니면 백성이 폭군에 대해서 대하는 그러한 공포심 같은 그런 두려움은 아닐 겁니다. 바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갖는 그런 공경심 같은 것, 이거는 뭐냐면 사랑, 신뢰, 그 존경, 이런 것들이 합쳐진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그를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른 신앙으로 응답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유의 창조자시며 주권자로 믿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주 당연한 그런 말일 겁니다. 잠언서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라든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정보를 얻는 것이라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바르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행동과 삶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는 참 잘하는데 행동하는 걸 보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해요. 공부는 되게 잘해요. 그런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어리석게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또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 또는 원리, 기초, 출발점,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행복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길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외하는 길일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자들이나 아니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모든 법과 그 모든 교훈을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따르고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바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지혜와 훈계가 성경에는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못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자기 꾀에 자기가 다 넘어가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아주 머리가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삭 빠른 것만 하지 정말 참된 지식,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이제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열심히 배우고 깨닫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효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효도한다 하는 그런 말하고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효도를 안 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잘못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먼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효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는 효도를 안 하고 하나님은 자기는 잘 믿는다?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 잘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또 잘 믿을 수 있다, 경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의 전반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성경 말씀에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이제 훈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사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징계라는 얘기입니다. 징계. 여기에는 이제 책망, 경고, 교훈, 이런 그 말들도 여기에서 파생이 되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생활 지침, 훈계를 주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의 훈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자주 화를 내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징계를 이렇게 자주 하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한 번 화를 내시면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항상 부드러우신 분이라 보니까 이분이 한 번 화를 내시면 그냥 보통 때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때 이제 화를 그렇게 내시는데, 제가 이제 부모의 입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모의 입장이 돼서 가만히 자식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하다 보니까 참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내리는 징계와 책망을 속상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아, 왜 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럴까? 정말 우리 아버지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생각을 잘 해보니까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그런 말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징계와 책망을 달갑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요즘에 이렇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또 부모를 우습게 알고 또 부모의 말을 잘 안 듣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시대의 풍조라고도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물론 자녀들이 부모들의 잘못된 것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이건 문제가 되죠. 그건 문제가 물론 되지만, 그러나 정말 신앙적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돈만 많이 가져다 주고 뭐 필요한 대로만 해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른들, 특별히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효도의 방법이 바로 아버지의 훈계를 잘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효도는요,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책망과 징계를 하는 위치라고 한다면, 어머니는 또 좀 달라요. 어머니의 역할은 일반적인 교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것은 또 어머니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오늘 성경 말씀에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해서 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이제 히브리어 말하면 토라라고 하는 거죠. 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토라인데, 이게 법칙이라든가 법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법으로 해석된 히브리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십계명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오경, 이거는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책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서 계속해서 쓰여졌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게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전해주는 법은요, 자녀들을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들을 도와주고 자녀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신앙적인 교훈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먼저 아버지를 잘 청종하고 어머니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어렸을 때도 아버지는 무서우니까 안 따를 수 없어서 따르고, 어머니는 굉장히 아주 이렇게 편하니까 어머니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안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지만, 잠언서 23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참 요즘에도 이렇게 우리 현실을 가만히 보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머니나 아버지가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는 자녀들이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렇게 어떤 힘이 없게 될 때는 아주 부모님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은 없잖아 있는 것. 이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한 부모님을 좀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죠. 잠언서 23장 25절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은 부모님이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다 보니까 늘 고민하고 늘 후회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좀 더 잘할 걸, 좀 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걸 하는 이제 그런 그 후회가 늘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요, 그렇게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조금 기쁘게 지금보다 더 기쁘게 하고, 살아계시는 동안에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면,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고 선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빨리 이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부모님이 부담이 아닌 기쁨이고 선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 자체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장수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훈계와 그리고 법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요, 우리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잘못 가르치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성경적인 효도 방법, 신앙적인 효도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적인 효도를 잘 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가? 오늘 성경 말씀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님의 법을 떠나지 않게 되면요, 먼저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이 주어진다라는 것, 이건 영광의 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에 금사슬, 금사슬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높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의 이제 그 관습을 보게 되면 명예라든가 권세라든가 위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금사슬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이제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저는요, 가끔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살아가셨을 때 저한테 아버님이 막 연락을 하세요. 연락을 해가지고 뭐 돈 좀 보내라, 뭐 좀 보내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저도 사실 자녀들 교육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안 하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하는 거는 난 니네들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해야지 너희들이 복을 받는 거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러는 거지, 내가 지금 돈이 아쉬워서 너희들한테 그런 게 아니다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훈련이 잘 돼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 살기도 지금 힘든데 부모 신경 쓸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잘 살려면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부모님을 잘 효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이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관이라든가 목의 금사슬, 이러한 것들이 가장 존귀한 인물로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 앞에 효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왜?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안 지키면서 우리가 이것저것 잘해라, 이거는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서는 곤란하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고 한다면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효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부모님께 불효할 수가 없고, 부모님께 잘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효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 부모님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금년도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효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이것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은혜를 항상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달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은 두 번째 주일, 한국에서는 부모님 주일, 그리고 일본에서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효도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또한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귀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 확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긴급사태 선언이 이미 이제 발령이 되어 있는데